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쪽에 이제 동문이 있고요. 이쪽이 남문이 있고 이쪽이 북문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담이 쭉 둘러쳐져 있고 담에 대한 높이와 넓이가 3m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 담을 중심으로 해서 방이 이렇게 쭉 방이 몇 개가 있느냐면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이 안쪽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이 있고 담 안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동문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쪽이 서편입니다. 서쪽 벽의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 동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갔다가 남문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바깥뜰이고 여기가 안뜰입니다. 이 안뜰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성전을 보았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인데 여기를 쭉 측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이제 나와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북쪽에도 2개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도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측량하는 건물이 바로 북쪽에 있는 2개의 건물 그리고 남쪽에 있는 2개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지금 이쪽 건물은 이쪽 골방을 향하여 있고 이쪽 건물은 이쪽 성전을 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로 남쪽도 똑같이 골방을 향해서 마주보고 있고 이쪽은 성전을 향하여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제 그 모습인데 이쪽의 길이가 얼마냐면 50m, 길이가 50m이고 폭이 25m입니다. 이게 평수로 계산을 하면 450평입니다. 여러분 450평 건물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본당이 지금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50평의 건물,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건물을 보여주면서 측량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밖으로 나와서 쭉 이렇게 성전 담을 측량을 해요. 질문하신 대로 이 성전의 이 담이 정사각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시거나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얼마냐면 500척이거든요. 500척을 지금 우리의 계산법으로 환산하면 250m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500척, 250m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250m, 250m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담을 쭉 측량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담에 대한 의미를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 담을 측량한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튼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전역의 정사각형에 이 성전 담을 친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무엇 때문에? 구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하고 교회 밖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예배의 자리에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구별합니다.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 안으로 와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 안으로 오는 것이 축복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담이에요. 근데 그 담에 대한 높이가 3m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 동문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면 양쪽으로 문이 3개,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올 수 없는 장소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쓰시게 될 것이고, 솔로몬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을 측량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부속 건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이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여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성전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왜 밖에 나와서 부속 건물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인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 부속 건물 보여주는 이유가 부속 건물인 바로 이 두 건물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본당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친교실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친교실도 거룩한 것처럼 교회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방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본당은 거룩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당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교회 마당에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하시고 영아부 친구들도 거룩하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도 거룩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도 거룩하고요. 친교실에서 밥 먹는 것도 거룩하고요. 주차장에서 주차 사역하는 것도 거룩하고, 강단에 꽃꽂이로 헌신하는 것도 거룩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하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속 건물도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본당 건물은 굉장히 크게 지어놓으셨는데 부속 건물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광교회는 건물 구조를 참 차려놨습니다. 본당도 있지만은 구석구석에 부속 건물도 크게, 그리고 친교실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쓰고 있는 방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딸린 모든 건물들이 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속 건물을 하나님이 측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이 어떤 방인가?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방의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보세요. 북쪽 남쪽 방에 똑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방들은 어떤 방이에요? 거룩한 방이라. 그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기 두 가지의 건물에 이 방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방인가?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니까. 그럼 제사장들이 왜 거룩한가?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가 왜 거룩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왜 거룩한 성가가 되고 찬양이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수정이, 수희도, 가희도, 우리 채호도, 채은이도, 우리 채민이도,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까? 하나님. 우리가 생선을 가까이 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무슨 향기가 나와요? 꽃향기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나올까요? 거룩이 나옵니다. 이 거룩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방들이 왜 거룩한가? 제사장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성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코로나에 대한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의 전염성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우리에게 전염이 오지만은 거룩한 것도 똑같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쪽에 의뢰의 영성이 충만히 임재하면 그 은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막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잖아요. 옆에 사람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폭포수가 막 쏟아지면 폭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옷이 젖어요, 안 젖어요? 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방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이 방에서 뭘 하는가? 지성물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지성물.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 그 말이에요. 왜 지성물일까?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성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순간 그 헌금은 지성물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쓸 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헌금을 쓰셔야 돼요. 함부로 헌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지성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됐기 때문에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딱 바쳐지는 순간 물질이 지성물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쓴 헌금을 취급하는 분들도 거룩하게 취급하셔야 되고, 헌금을 계산하는 분도 거룩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헌금을 다루는 분들은 그 어느 분들보다도 지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물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성물, 이것을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카도시라고 하는 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을 씁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오퍼닝이다.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쓰는 것이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써요.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쓰는 것이 바로 지성물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실에서 우리가 같이 친교할 때에 여러분 부엌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신도회가 행복해하는지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목사님 아쉬워요. 다 주일날 땀은 흘리지만은 와서 막 부엌에서 그렇게 막 30-40명이 막 헌신하시고 막 수고해 주시고 여름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식사할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봉사사역팀이 하나가 돼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시니까 얼마나 참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체가 거룩합니다. 밥 먹는 것도 지성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식당 봉사 사역에 음식 하나까지라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게 지성물입니다. 반찬 하나까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친교도 지성물입니다. 악수 한번 하는 것도,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것도.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 예배는 참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루어지고 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회의할 때 이루어져요. 지성물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지성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부부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끌고 가고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업하시고 그러면 사업의 현장, 직장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라이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속 건물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물을 먹어라. 근데 그 성물이 몇 가지냐면 3가지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2가지 것이 빠졌어요. 13절에 지성물 곧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2가지 것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첫째로 번제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2번째 화목제가 빠졌습니다. 왜 번제가 빠졌을까? 번제는 다 태우잖아요. 태우니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화목제는 왜 빠졌을까? 화목제는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 화목제물을 드리는 본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모아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지성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빠진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2가지의 성전을 청장을 합니다. 첫째는 담을 청장하게 하시는데 이 담이 왜 정사각형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은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성전,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 실망해요.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왜 교회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완벽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사람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뭘 하다가도 잘못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성전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담을 왜 우리에게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철저하게 구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는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가지라도 제사장들이 바로 여기서 지성물을 먹고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철저하게 거룩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먹는 지성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 그것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그래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이 바로 우리 제단을 통해서 옆으로 쫙 밀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영성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영향력을 미쳐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고 침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도 거룩하고 주차장에서 땀 흘리면서 주차 봉사하는 그 시간도 거룩하고 회의 시간도 거룩하고 침교 시간도 거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